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밝은 햇빛이 비추니까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눈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알 때 우리는 견고한 하나님 말씀과 진리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지체, 죄의 종 혹은 의의 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문학 백치에서 사형 직전에 풀려났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1849년 2월 22일 황제의 반역죄로 재판 후 8개월 만에 그는 세메노스키 사형장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그에게 준 마지막 5분, 이제 사형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5분을 주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시간 중에 2분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먼저 떠나는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2분은 자신이 왜 그리도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를 후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칼바람과 찬 냉기를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그 생을 두려움 속에 아쉬워합니다. 이제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그 소중함에 눈물을 흘립니다. 자, 이제 사형을 집행하겠소.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저벅저벅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그의 심장은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컥하는 탄환을 장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어디선가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라고 하는 목소리와 함께 황제의 특별 사면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왜 모르고 지나쳤는가? 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진실하지 못했는가? 살고 싶다. 한 번만 더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무거운 형벌을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그 사죄의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중생자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거듭남으로 우리는 그 원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한 바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제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들이셨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또한 자신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적극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분 이전에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자신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을 명했습니다. 그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릴 때 그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죄에 패하는 습관에 젖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그 패하는 습관에 우리 자신을 방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습관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6장 15절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선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형틀에 내준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선물로 받은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활의 대속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또다시 죄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선택이 곧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을 죄에게 내주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자신을 드리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이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더블 엣지 스워드와 같습니다. 양날을 가진 검처럼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아담의 죄와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믿고
자신 위에 날마다 나는 이 원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죄의 종으로 확신하고 중생하기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 때처럼 자신을 죄에 내주고 죄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정작 나 자신은 아직 내가 죄 아래 있다고,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죄에 순종한다면 그는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엇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말인가요? 바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갈 구원을 건축해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렇게 죄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자신의 원죄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을 죄의 종이 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리는 거죠.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네가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 보니까 네가 죄의 종이지. 그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중생했다. 나는 원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나의 죄의 공장은 파괴되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다. 이렇게 선포할 때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지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신하고 또 선포하고 또 확신하고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사고 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요 주체요 주격인 영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산자로 여긴 하나님의 그 선언을 우리 자신 위에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은 바로 내 마음, 내 육체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나의 양심과 나의 이성, 그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그래서 함께 나눈 로마서를 통해 나눈 말씀의 핵심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중생한 영이 아니라 내 마음과 육체가 짓는 죄입니다. 그것이 중생한 사람의 싸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그 양심, 그것으로 마주하는 상황에서 나는 죄를 지을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멀리할 것인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를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결정되는 그 순간에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철저히 자신의 몫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과 몸을 하나님의 진리 지식, 하나님의 진리 지식인 이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서 주어여 주격인 그 영이 마음과 몸을 향해 명령하는 것입니다. 안 돼.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거짓을 따를 수 없어. 불의를 따를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야 라고 결정한다면 바울이 증언한 것처럼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이루는 성화의 크기는 다릅니다. 각자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화의 크기는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결정을 강하게 혹은 많이 그것을 경험해 본 자는 그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죄를 더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또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죄에서 죽고 의를 향해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허우적거려도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런 자가 아니지. 내 마음과 육체의 욕심에 잠시 넘어졌지만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에 팔렸던 순간들과 그 행위들을 우리가 들고 겸손하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 회개함으로 그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 피를 힘입고 나아가는 그 거룩,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본문 6장 17절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찾아오셨고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된 자들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를 계속적으로 건설해 나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려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중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6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을 이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바로 그 불법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부정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타락한 양심과 그 무딘 이성으로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본성으로 내린 그 판단, 늘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법투성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진리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내왔던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어떤 이치와 어떤 법칙으로 다스려야 할지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로부터 거듭나 중생한 영이 되었고 산 영 안에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영을 작동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이치와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해야 선한 청지기가 되는지를 드디어 알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세상의 이치대로 흘러가는 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바울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명령과 같은 맥락이죠.
어디에 이르라고 명령합니까?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죄에게 져서 죄의 종이 되고 불법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죄에게 지지 말고 그 지체를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중생한 자신의 결단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의의 종에게 내주어서 거룩함 안으로 into라고 했습니다. 거룩함 안으로 그리고 거룩함을 향하여 이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강물을 떠내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게 하옵소서. 내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게 하옵소서. 내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내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어 가야 합니까?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 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가능한가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반대로 하나님은 가능하시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가능하실까요? 내 지체가 의의 무기로 드려지지 못하면 하나님 책임이 되잖아요. 내가 의의 종으로 드리지 못한 게 하나님 책임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결론이 이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는데 내가 거룩함에 이르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대신 이루어 주실 수 있나요? 성경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네 스스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미 기본적으로 이미 주어졌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구원입니다. 중생한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고 그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이루어 가라고 건설해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그죠?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젓가락질을 하고 밥을 먹어요. 커서도 부모가 아이 그 어른에게 젓가락질을 통해서 이렇게 먹여준다면 그 이상하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스스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게 어른이 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숙이 간다는 표현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의 영이 너희 안에, 내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잖아.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발을 딛고 걸어보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가보라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털고 일어나라고. 이것이 건설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들어서 이루어 가야 될 성화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자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좀 책망하는 언어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저만치 성화를 건설해 갔어야 할 사람이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할 자처럼 엉덩이로 바닥을 기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전에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6장 20절 21절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주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구원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하나님과 연결점이 아무것도 없었던 관계성에서 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영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지금 우리는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체를 죄의 종으로 내주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영이 거듭나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화평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도 해방을 받았습니다. 죄의 통치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죄의 권세 아래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죄의 사슬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 죄의 사슬이 끊어졌으나 그 무게감 때문에 잠시 죄의 권세를 의식하게 될지언정 더는 죄의 사슬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는 우리 지체를 죄의 종으로 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누리는 해방과 자유이며 기쁨과 진정한 행복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자신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면 그는 불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받기 싫은 인간의 그 본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것, 내 삶은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입니다. 기본 구원입니다. 중생함으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활용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의에게 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체를, 자신의 양심과 이성과 사고를 그렇게 의의 종에게 내드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은혜 아래서 우리 자신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형장에 묶여있던 도스토옙스키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처지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회고했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왜 모르고 지나쳤는가? 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진실하지 못했는가? 살고 싶다. 한 번만 더 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특별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모든 순간에 더 이상 내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우리 모두가 이르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칭찬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